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이제 3주간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손자 병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제 귀신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한 번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한 방에 끝내십시오. 믿습니까? 이거는 좀 자꾸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방에 딱 듣고 확실하게 딱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도대체 귀신이 뭐냐? 귀신의 실체를 좀 규명해 드리겠고,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그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거기는 그 귀신론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압니다만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그냥 다 귀신이야. 감기 걸려도 무슨 귀신 들어온 거예요? 감기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보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고 뭔지를 살펴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의 끝이 어떠냐? 귀신들의 종말이 어떠냐? 이것도 좀 살펴보기 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못해요. 다들 보면. 그래서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이거 없으면 이제 계속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끌려다녀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항상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도 아주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오늘 시간은 좀 천천히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조금 공부한다. 죄송합니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은데 또 여기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재밌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라고 되어 있죠. 귀신의 실체 규명. 도대체 귀신이 뭐냐? 자, 첫 번째 말씀. 동그라미 1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큰 용이래요. 큰 용이고, 그 용은 또 뭐예요? 옛 뱀, 그러니까 늙은 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있죠. 그 뱀이에요. 옛 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른대요? 마귀. 마귀가 그 원문에 그게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해요. 디아볼로. 그게 마귀고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의 뜻은 그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헐뜯는 자. 그래서 마귀만 들어가면요, 그렇게 사람이 헐뜯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 그냥 뒤에서 막 씹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밥만 씹자 해보세요. 시작. 밥을 씹어야죠. 자꾸 사람을 씹어. 그죠? 그러니까 디아볼로가 들어가면 헐뜯는 자예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다 헐뜯어. 나라도 헐뜯고 대통령도 헐뜯고 다 헐뜯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고, 또 같은 뜻이 뭐예요? 사탄.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불러도 되고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뭐라고 불러도 돼요? 큰 용, 뭐 옛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똑같은 놈이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뭐 하는 거예요? 꿰는 거. 제가 여기다 노란색으로 쳐놨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리고 그럼 귀신은 뭐냐? 보세요. 그 밑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뭡니까? 사자들, 그의 졸개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이게 귀신들. 그래서 퀴누마 아가세톤 이렇게 부르는데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들. 그러니까 사실 귀신은 번역을 좀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은 좀 번역이 아쉽고 더러운 영들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그 영상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 귀신들 가운데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귀신이 그 천상신이래요. 천상신. 그 천상신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제가 보니까 비추천. 뭐 이상해요. 이상한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진짜야. 그래서 제가 그분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분 영상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볼만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실체는 규명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른다?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이제 마귀 혹은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귀신들이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다? 속이는 일을 한다.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심하게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보니까 5가지.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쭉 보면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5가지 특징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산대요. 무덤 사이.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역사한다? 생명이 아니고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망이 역사한다고. 사망이 역사해요. 항상.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은 사람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안에 사망이 역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에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고치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은요, 뭐만 해도 죽겠대요. 죽겠다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다가 무조건 죽겠다만 넣어보세요. 말 다 돼요. 해볼까요? 배고파, 배불러, 이뻐, 좋아, 힘들어, 슬퍼, 다 죽겠다야. 그냥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인이 박혀 있어요. 입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말 우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냥 좋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뻐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뻐서 너무 좋다. 옆에 사람 뭐 해보세요. 이뻐서 너무 좋다 해보세요. 시작. 이뻐서 너무 좋다. 이뻐서 너무 좋다. 그죠? 기뻐서 너무 좋다 이러면 되지. 뭐 죽겠다 그래. 그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항상 이 사망의 역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이는 여러 번 어디에 묶여놨습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뭐할 힘이 없습니까? 제어할 힘이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사망 속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요,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린다. 뭐냐? 귀신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힘 엄청 셉니다. 우리는 쇠사슬을 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귀신은요, 쇠사슬을 묶어놔도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내림 받고 그러면 막 작두에서 막 뛰잖아요. 막 팍팍 뛰잖아요. 그 작두요, 종이 한 장만 싹 갖다 놓고 싹 해도요, 그냥 싹 나가는 정말 날카로운 작두거든요. 근데 그래서 팡팡 뜁니다. 버선 신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아무도 그를 뭐 할 힘이 없다고요? 제어할 힘이 없다. 통제가 안 되는 힘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재앙이라고 불러. 재앙. 예를 들어서 300km의 속도가 나가는 스포츠카, 스포츠카 뭐였나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런 게 한 개 있다고 칩시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네. 제어가 안 돼. 그 차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면 타겠지만 그거 타면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요,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능을 못 합니다. 기능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있죠. 그죠? 아내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기능이 안 돼요. 역할이 안 돼요. 부모로서의 기능이 있고 자녀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도무지. 제가 어제 신문기사 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담임교사가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0대를 때렸대요. 네, 뺨을 10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물론 교사에게 맡긴 거잖아요. 교사에게 우리가 힘을 줬잖아요. 근데 그 교사는 교단에서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애 머리채를 잡고요. 그거를 뺨을 10대를 때렸대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교사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 신문기사 읽어보니까 그 학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도. 그러니까 학생도, 걔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난 너같이 미친놈 처음 봤다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10대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힘이에요. 왜 그래요?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요즘에 신문 보면 여러분 조현병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예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나 왜 쩔어봐요? 그리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네.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제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 희한합니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희한해요.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져요.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맞춰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고집이 세다 안 세다? 고집 엄청 세요. 남자는 고집이 있어야지. 성경에 있으면 가져오세요. 나도 고집 좀 부려보게.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유부남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유부남의 뜻이 뭐예요?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유난히 부드러워요. 해보세요. 시작. 유난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유부녀 유부남이에요. 유난히 부드러워야 돼. 꼭 우리 새살미의 교회는 유난히 부드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집 세면 망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고집 세면 확실하게 망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세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귀신 들어가면 특징이 바로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보세요.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해요?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해치고 있더라. 그래서 귀신 들어가면요. 5번째 특징이 뭐냐? 4번째 특징이 뭐냐? 늘 소리 질러요. 아니 조근조근 얘기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 질러. 그래서 여러분 고함 잘 지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평생 고생해.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제발. 박력 있다고. 그 박력에 한번 평생 시달려봐. 그래서 고함 지르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 따라가면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 비참해집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 하나 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그 무당들 신내림 받잖아요. 이 사람도 신내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한테 안 가면 내가 네 동생한테 갈 거야. 근데 이 언니가 동생이 고생하느니 내가 고생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신내림 받은 거예요. 근데 무당들은 다 안 돼요. 자기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쓰임받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돼요. 결국은요 그거 비참해진다고요. 마지막에 비참해진다고. 이게 귀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로 들어가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럼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 동그라미 1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뭐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미혹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통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천사로 사탄도 자기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가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요. 방법은요. 방법은 기가 막힌 논리와 설득력입니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거 중요하니까. 사탄은 자기 자신을 뭐로 변장할 수 있다고요? 광명한 천사. 이유는 여러분 속이려고. 방법은 기가 막힌 논리와 설득력으로.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서 띄워놓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합니다. 야,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 교회 된다고 되니? 그게 기도한다고 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선악과는 다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선악과 먹은 사람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하와. 그죠? 이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브라고 부르니까. 자, 아담과 하와인데, 그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기에 옛 뱀이 나오죠. 그 뱀이 나와가지고, 너네 일로 와. 내가 힘 얼마 센 줄 알아? 입 벌려. 그러니까 먹어. 그리고 강제로 먹여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설득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니?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 얘기 끝난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를 왜 금지하셨냐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희들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금지하신 거야.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요. 절대로 마귀가요, 강제로 먹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강제로 먹이면요, 마귀가 지옥 가야지.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귀신에게 끌려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인생 한 방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인생이 한 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어. 세상에 남자가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헤어진다고요. 갈라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아내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어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남편은요? 한 명이어야 돼요. 천하 없어도. 기본복의 아내는 최연소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요, 인구수 대비 모텔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어느 나라겠어요? 맞춰봐요. 대한민국이에요. 잘 데가 없어서 모텔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데가 없어가지고? 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는요, 어떤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장자연 사건, 뭐 김학의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유명 연예인 이렇게 누구의 이름 뭐예요? 정준영.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음란. 마귀가 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고.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평생을 잠자리 할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게 분명해야죠. 음란의 영을 따라가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을 따라가는 건데 죽습니다. 진짜요. 죽어요. 끝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사람의 목숨이 끝난다, 뭐 지옥 간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음란의 짓을 했어. 여러분 이 교회 나오겠어요? 제 앞에서 여러분이 안수기도로 받겠냐고. 그럼 목사님은 안 되고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는다고요. 비참하게 끝난다고요. 비참하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논리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 그래. 인생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돈 없는 사람도 죽어요. 힘 있던 사람도 죽고 힘 없는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유, 죽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외치면서 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보험 왜 들어요? 혹시나 하는 사건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제 차량 보험 또 들라고 그거 왔어요. 그건 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요, 보험이. 차량 보험.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왜요? 혹시나 사고 날까봐. 아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은 들면서, 그 팡세를 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누구죠, 이름이?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 그 사람 천재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죽었는데, 네가 죽었는데, 죽는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럼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로 친구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불교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불교 스님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괜찮은 분이 제가 보니까 법륜 승려, 증문즉답 하시는 분 있죠? 그분 영상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불교는 철학이다 그러시더라고. 불교는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래서 극락 이런 거 없어요. 불교가 이제 출생지가 인도니까 인도에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윤회가 있거든. 윤회가 있으니까 그게 살짝 들어온 거지. 원래 불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석가모니 보세요. 석가모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조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원래 뜻이. 돈조가 아니라.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사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가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데요? 그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논리, 설득력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3번 읽어볼게요. 3번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시작.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 옆에다가 쓰세요. 논리. 예수를 팔려고 하는 논리를 집어넣었어요. 논리를. 예수를 왜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성경책에다가 손을 딱 올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무조건 여러분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네. 자, 무조건 대답은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알겠죠? 말씀대로. 자,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들의 종말. 이건 뭐 귀신들의 종말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 사자들이 바로 뭐예요?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귀신들.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뭡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뭐하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항상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제가 질문 많이 받거든요. 청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이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자기가 먹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끄는 그대로 끌려가다가 지옥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옥이야. 가보니까.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무기를 봐야죠. 우리들의 무기. 이제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볼게요. 귀신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할까요? 경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거기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뭐해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귀신들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도망도 못 가요. 어디 도망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경배예요. 경배. 자, 거기 누가복음 8장 31 정도 써놨는데 제가, 자,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구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무적행이 뭐냐? 귀신들이 갈 곳이에요. 마지막에. 없을 무자, 끝 젖자, 동굴갱자. 동굴인데 뭐가 없어요? 끝이 없는 동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무적행이라고 불러요. 무적행. 거기에 나중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 그걸 알아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하는 게 뭐냐? 경배하고 간구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네. 10절에.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에 보면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뭐냐? 10절. 자기를 어디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거를 무당들은 뭐라고 부르냐? 지방령 이렇게 부른대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귀신들이 있나 봐.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하여튼 그냥 별의별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요, 옆집이 무당집이에요. 점쟁이 집이야. 점쟁이 집. 점쟁이 집인데, 제가 이제 오가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눈인사 정도만 하는 분인데, 그분이요, 광주 성남시 통합 무당 점쟁이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자기가. 그 뭐 통합 뭐 무당 점쟁이 회장님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봤거든요. 예, 급하게 이사를 나갔어. 집도 안 팔고 나갔어요. 그때 이사 나가는 거 봤거든요. 뭐 밖에 시끄러워 나갔더니 막 이삿짐 센터하고 막 싸우더라고. 뭐 아니 이렇게 뭐 급하게 불러놓고 뭐 갑자기 이사 가자고 뭐 어떡하고 막 그러면서 뭐 에어컨을 조금 막 이렇게 막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사 가시는 것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양지 부동산이라고 있잖아요. 부동산 이제 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이제 친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나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 집 사실 분 안 계실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집이요? 했더니 그 집이요? 했더니 근데 그 집 왜 나간 거예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글쎄 그 무당이요? 그 점쟁이가요? 여기는 터가 안 좋다고 그랬대요. 터가 안 좋다고. 기도가 안 된대, 기도가. 제가 속으로 씩 웃었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터가 안 좋대. 그래가지고 급히 나갔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에 판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45평인데요. 4억 6천에 판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걸 누가 사니? 그랬어요. 제가 그걸 누가 사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당들은요, 점쟁이들은요, 여러분의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데 용하다는 무당 3명만 갖다 놓고 여러분 미래 맞추라고 그래봐. 다 딴소리예요. 다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속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둠으로, 사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귀신들 스스로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귀신들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제가 거기 중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시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만 머리 써보시면 돼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가 판단 내리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결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귀신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 4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그 마음에서 빼앗아요? 그 말씀을 빼앗는다.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무기들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제 결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두드리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마음의 문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주님께서 묻지 않으신다고요.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믿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우리 막 두드리시잖아요. 꼭 예수님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그 앞에다가 강대상에다가 24,365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숫자를 써놓은 건가, 교회 숫자를 써놓은 건가, 뭘 써놓은 건가, 24,365.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저기 뭐냐고 했더니 뭘까요? 24시간 365일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24시간 365일. 여러분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능력도 안 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지만 할 줄 아는 거는 금식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보호해 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한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책임지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도와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세요.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 절대로 귀신이 못 건드립니다. 장난 못 쳐요. 귀신이 먼저 경배한다고요.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영접하잖아요. 귀신이 절대로 여기서 있는 김 목사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안 무서워해요. 근데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귀신이 여러분 떠나기 시작하고요. 근처도 못 와.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혹시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귀신이 보인다. 특별한 은사를 제외하고는요, 귀신이 보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귀신이 만만하니까 앞에서 깔짝깔짝 대는 거예요. 특별히 무당 신내림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봐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귀신이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시작. 어느 안전이라고. 귀신이 우리한테 보이면 죽어요. 죽어. 그죠? 귀신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이는 게 되게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정선아 집사님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맡아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붙드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